어렸을 적 유독 TV에서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라는 만화였습니다. 대략 한 15분 남짓 하는 만화였는데 다른 놀이를 하다가도 TV에서 이솝 우화를 하면 하던 놀이를 그냥 그만두고 TV 앞으로 달려와 넋을 놓고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동물일 때도 있고 나무나 식물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동물들이 말하는 게 신기해서 TV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에 동물을 포함해 식물 등 짧은 이야기로서 특정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암시적으로 담아내거나 혹은 도덕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풍자적으로 비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도 이 우화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화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화를 이야기하는 이 요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바위 위에서 무참히 살해할 때 그곳을 극적으로 피하여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담이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 어느 날 세겜 사람들에 의해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실 세겜이라는 지역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만나는 협곡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서 오페라 극장을 상상하듯 그런 원리로 인해서 울림통 역할을 해서 그 안에서 말을 하면 크게 울리는 정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하면 좀 소리가 메아리 쳐서 들리는 정도로 아주 공명이 아주 잘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아래 세겜 지역을 향하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달콤한 약속 대신 진실이 담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자신들 위에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자신들 위해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와 마찬가지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거절을 합니다. 위에 세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나무는요 아주 중동 지역에서 유익한 나무들입니다. 새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였습니다. 이들의 열매는 곡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유용한 농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량이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았어요. 그곳은. 그랬기 때문에 그 넉넉하지 못한 식량을 무엇으로 대체했느냐면 바로 이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들로 대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 과일들 말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는 유명합니다. 자, 새 나무가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을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으로 요담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쭐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흔들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떨다, 떠돌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과 또한 그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한 이 떨림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묘사하는데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요동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나무들 사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조롱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어슬렁거리겠느냐, 거들먹거리겠느냐 라는 정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은 이미 사사기 8장 23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 말과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요담이 우아나 기드온의 한 이 말이 반왕권적 견해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들과 기드온의 거절이 그냥 왕정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의 조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하여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왕정이 이상적인 상태는 아닐지 몰라도 필요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급이 있지 않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 왕을 찾아다니는 점에 있어서는 왕을 세우는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가시나무 이야기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데, 다른 나무들에게 거절을 당한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락 조건으로는 내 그늘에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이 말은요, 그늘뿐만 아니라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G. 볼링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고대 아시리아의 편지에는 왕의 보호를 받거나 임무를 띠거나 여행하는 신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그늘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그늘에 피하라라는 말은 나의 보호 아래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설사 그늘이 조금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가시나무의 그늘로 들어갔다가는 가시나무의 그 가시에 찔리고 말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에게 변변한 그늘을 만들어줄 그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시가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요담은 이처럼 가시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왕을 찾는 나무들과 또한 변변한 그늘도 없으면서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하는 이 가시나무와의 대화를 통해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 모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그늘에 피해가라. 너네가 가만히 괜찮겠나. 아비멜렉한테 너희들 당할걸, 찔릴걸, 이런 것이지요. 가시나무의 두 번째 수락 조건은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는 세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 나무들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로 솔로몬의 성전도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의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한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9절을 보면 백향목과 가시나무를 대조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이런데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여기서 백향목은 자조적인 왕을 상징하고 가시나무는 들짐승에게도 짓밟히는 쓸모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라는 이 가시나무의 협박은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매우 유용하고 고급스러운 나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담의 우화는 새 유실수의 암시적인 비판과 또한 가시나무의 협박을 통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는 자신의 형제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 기드온과 같은 뛰어난 사사도 왕이 되기를 거절한 그 자리를 아무 쓸모도 없고 잔인한 아비멜렉에게 준 세겜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이보다 더 불편한 비판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그 나라의 재앙입니다. 잘못된 백성은 또한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아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욕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까? 누가 도지사가 되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 고민하며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분리, 그 자체가 재앙이었고 그것 자체가 벌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 재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